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만 같습니다. 다 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정기적인 사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죠. 산에 특별한 정기가 있어서 오르신 게 아닙니다. 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왜 이렇게 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더라도 사귐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왜 자신의 뜻을 감추시겠습니까? 너무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데요. 뭔가 큰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쪽지 시험도 제대로 못 풀면서 중간고사는 잘 보기를 바라는 그런 로또를 뽑는 심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면서도 하기 힘든 게 바로 순종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나를 꺾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지만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우신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도 역시 나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던지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에는 이처럼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앞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도 바로 이 멤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멤버였죠. 오늘 이 자리도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 제자들 3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그 정도로 인간으로서 느끼는 엄청난 고뇌가 그분을 누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제자들이 철이 없어도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다 떼어놓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제자들이 동요할까 봐, 마음이 동요할까 봐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기도할 힘을 북돋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이 뭐냐면 기름 짜는 동산입니다. 기름 짜는 동산. 그러니까 여기가 올리브 나무 숲이 있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를 짜는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이름이 기름 짜는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돌을 올리브 위에 놓아가지고 그 기름을 짜듯이 지금 예수님 위에도 엄청난 그 고통의 무게가 예수님을 누르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땀과 피를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그 무거운 돌 하나 얹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움직이지 않아도 막 그 몸이 긴장해가지고 땀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이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마음이 매우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고문당하고 그 수치당하는 게, 십자가에서 수치당하는 게 두려워서이실까요? 3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 잔 때문입니다. 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를 청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자리를 청탁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등을 져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고통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슬픔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큰 슬픔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만큼 큰 슬픔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슬픔과 고통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문장을 접하고 있지만 원래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장만 보고 있죠. 더 긴 기도였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조금만 쓰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신적 능력을, 기적을 조금이라도 쓰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십자가만큼은 피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자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도 죄는 아니잖아요. 죄만 아니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얍삽한 마음은 어떻게든 도망갈 구실을, 이렇게 피할 구실을 만들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은 숨겨둔 채 그냥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9절 후반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욕망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42절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도의 추가 좀 더 기울어져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추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더 확고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순종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44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두 번째 기도와 동일했다면 이 세 번째 기도가 필요가 없었겠죠. 왜 이게 세 번째라고 기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주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더 진전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꾸중하지 않으시고 뭔가 온화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온화한 인자한 미소로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에이 쳐 자고 그냥 자빠져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완전히 확고해지셨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마음이 확고해지셨기 때문에 인자한 미소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그냥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해도 전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와주고 싶지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고통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도와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그것에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주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없습니까?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세 번의 기도를 보면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씩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편에. 누가복음은 그들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돌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예 못 들었다면은 기록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얼핏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는 정말 잘 들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듣다가 자고 그랬던 거죠. 40절입니다.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 빡세니까 육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졸음을 그냥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도 또 자고 있었어요. 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절 설명을 보시면 43절에 제자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졸음에는 예수님 탓이 있습니다. 예수님 책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얼마나 사역이 빡셌던지 그 대화하다가 존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졸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는데 졸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졸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순간만큼은 졸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바로 곧이거든요. 아무리 졸려도 이때만큼은 깨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럼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4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묻어 있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자 50절에서 예수님은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구절은 번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네가 여기에 온 목적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행동이 이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력으로 무리들을 대합니다.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칼을 쓴 자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만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스승님을 지키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과 폭력은 세상 제국의 문화이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수없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무력을 사용하려 했다면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시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라면 이제 완전 수잖아요. 12.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부릴 그런 권세가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것은 그들의 무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을 쓰지 못해서 그래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성경의 예언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걸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방법, 세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절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토록 몸소리치며 기도하고 두려워하시던 예수님은 실제 그 상황이 닥치자 가장 담대하셨고 가장 평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죽도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던 그 자신감 충만했던 제자들은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험에 빠져 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졸지 말고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올라가야 할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시다. 그것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 내 방법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